정주영 회장이 늘 입에 달고 있던 말이 있는데, 자네 그거 해봤어? 그 말이라고 합니다. 자네 그거 해봤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안 돼, 할 수 없어 그런 말을 내 입술에 가지고 있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나라를 이렇게 반듯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거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삼성 이제 또 이 회장이 왼팔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특별히 정주영 회장, 자네 그거 해봤어? 자네 그거 해봤나? 그 일화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중동에 건설사를 보내는데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와대 직원들은 어떻죠? 국가에서 월급 받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취적인 생각을 못하고 이 자리만 잘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마인드예요.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나라가 나라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동에 갔는데, 가서 보고는 각하 중동에 갔더니 소 모래바람, 거기서 건설한다는 건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주영 회장한테 자네가 한번 가보게 했더니, 정주영 회장이 갔다 오더니 하는 소리가, 각하, 거기 가니까 진짜 여기는 완전히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모래가 지천인데 모래가 공짜 아닙니까? 시멘트만 가져가면. 자네 그거 해봤어? 작년에 이제 시골집 밭에서 일을 하는데, 김관우 집사가 빵, 소보루빵, 그 다음에 단팥빵, 그 다음에 이제 사이다를 사왔습니다. 저는 별로 사이다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하면서 이제 그 간식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소보루빵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하나 뚝딱 먹고, 그 다음에 그것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크림빵 2개를 먹었는데, 빵을 얼마나 많이 사왔는지, 진짜 수북하게 썼는데, 그 빵을 갖다가 이렇게 광주리에다 놓고, 스테인레스 저게 있어, 그릇이 있어, 큰 그릇이 있어요. 그걸 덮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다 뜻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일하고, 다시 간식을 먹으러 갔더니요, 그 스테인레스 큰 그릇이 이렇게 옆으로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빵이 몇 개가 없어졌습니다. 생각에는 그때 이제 들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들깨들이 그걸 훔쳐가는 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 까마귀들이 우리가 일하면 은근히 쫓아온대요. 그리고는 까마귀가 그 함지를 뒤지고 그 안에 있는 빵을 물어갔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까마귀가 우리 어머니를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참새도 먹이시지만, 우리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게요, 진짜 쌀떡에서 인심난다는 말을 저는 진짜 실감합니다. 왜냐, 우리 어머니가 얘들아 구구구 하면서 이렇게 쌀 한 줌 탁 줍니다. 근데 누구한테 주는 건지 알아요? 참새들한테 줍니다. 그럼 참새들이 거의 나무에 그냥 40-50마리가 쫙 있다가 먹으러 와요. 근데 또 뭘 주느냐, 이번에는 게사료를 갖다 딱 줍니다. 누구 주는 줄 알아요? 까마귀 먹으라고. 쟤네들 내가 안 주면 어디서 얻어먹겠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있는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야, 진짜 똑똑합니다. 그 함지에다가 스텐 함지를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걸 제키고 그 안에 음식물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 제킬 수 있는 힘과 지혜. 세상 사람들이 다 살기 어렵다 합니다. 여러분, 소상공인들도 살기 힘들어 어렵다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5조나 더 이제 돈을 늘렸다 하는 그 뉴스가 들려옵니다. 다들 어렵다 하지만 다들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지혜를 내는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길을 열고 성공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네 해봤어?
해봤냐? 도전해봤냐? 해보자, 이게. TV, YTN TV 사이언스에 보면 황금 나침판 돈이 되는 특별한 아이디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 한 젊은이가 동네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모아다가 자기 아이디어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제품을 만듭니다. 근데요, 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청년이 1년 동안 약 10억 이상을 번다고 하는 겁니다. 남들은 그까지 쓰레기 뭐 하겠나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남들 뭐 하겠나 하는 그 쓰레기를 모아서 작품을 만들어요. 별의별 작품을 다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창조 작업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길이 막히면 이제 끝났구나 생각합니다. 자포자기하고 노숙자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길이 막히고 하늘이 닫혀도 그 속에서 지혜를 짜내고 살아갈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돈이 10억, 100억이 있어도 그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당장 문제가 뭐냐면 먹을 문제가 생깁니다. 예, 광야에서 뭘 먹겠어요? 또 광야에서 눈을 떠도 모래, 눈을 감아도 모래인데 모래 퍼먹고 살 수 있나요? 공기만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 꿈과 비전만 가지고 살 수 있나요? 당장 물을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그럼 먹게 되면 어떻게 싸야 되는 거예요. 참 인생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당장 새끼니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뜨거우니까 햇빛을 피해야 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추우니까 요즘 밤낮 온도 차이가 굉장히 높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를 나오는데 추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7도예요, 7도. 양복을 입었는데 등이 시려요. 그래서 양복으로 이렇게 등을 저미고 그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서 사람의 몸이 온도가 이렇게 자꾸 다운되면 질병이 급속도로 몸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런저런 그 광야에 내달린 이스라엘 백성이 250만 명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있는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139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지도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가 그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250만 그 이상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십니다.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비가 오지 않아도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완전히 넘어졌던 그들을 세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오늘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여기 세우심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쇠가 있죠. 열쇠를 열어야죠.
이 세운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것의 새로운 시작점과 같은 거예요. 세우심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단체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교회당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 분이 길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웅크리고 그 생활 좋은 생활 뭔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웅크리고 거기서 이렇게 포도포도 떨면서 있어요. 이분이 이제 밤새 술 먹고 방향을 잃어버린 거야. 자기 집을 못 찾은 거예요. 여기가 거긴가 거기가 여긴가. 근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딴 동네에서 일로 이사 왔는가. 하여튼 술 먹고 거기서 그냥 그냥 이렇게 떠는 게 보여서 제가 이제 그때가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 4시 반 5시 정도 됐는데 어르신 일어나세요. 여기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많이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랬더니 훤하거든. 여름에는 훤해요. 그러니까 눈을 부시부시 뜨더니 일어나더라고. 그때가 한 6월달, 5월달쯤 됐는데 일어나서 이제 그리고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주 넘어져 있는 사람 깨워야죠. 일어서게 해야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의 죄악을 덮어두시고 다시는 그 죄악을 채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의 아들 가인이 넘어졌어요.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에덴 동쪽으로 가버리면서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잇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넘어졌습니다. 아주 넘어졌는데 그 바벨론 강가에 주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외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저앉아 앉아있던 그들을 세우시는데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 말씀하냐면 산에 가서 나무를 갖다가 반듯하게 세워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꾸미고 장가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꾸미라는 거예요. 종으로 지금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기서 가정을 꾸미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완전히 넘어졌어요. 주님이 가야바 법정에 서셨는데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내 영웅이고 내 마음 내 전생애를 바치겠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분이 가야바 법정에서 너무 초라합니다. 그 가야바 병정이 주먹으로 치는데 그걸 맞으면서 여러분 아구창이 돌아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데 주님 한 말씀 안 하셔요. 그런 걸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속이 상해요. 그리고는 계집종이 너 갈릴리 사람 맞지? 너 예수 제자 맞지? 그 말할 때 아주 너무 손쉽게 그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 때 대성통곡하며 울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는 갈릴리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세우러 가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워주시는 분이다. 넘어진 자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심지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갈대가 꺾였어요. 꺾인 갈대는 더 이상 묻습니다. 그런데도 그 꺾인 갈대 이 상한 갈대 그 완전히 꺾이지 않도록 그 꺾인 부분을 잘 이렇게 수리해서 반듯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둠의 나라, 유교 사상으로 찌들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보내서 이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왜 놀라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6.25라고 하는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망했던 나라인데 어떻게 저 나라가 여러분 70년, 80년, 70년을 지나면서 저렇게 나라가 세워졌는가? 여러분, 여기에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사상이 달라진 거예요. 기독교 사상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악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노래도 시도 소설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해서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반듯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세움의 역사. 이런 세움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시면 왜 세우시느냐? 그 세우심의 답이 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그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항상 악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어머니를 되게 속상하게 해드린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야, 그 욕을 들으니까요, 되게 부끄럽더라고. 내가 그렇게 무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음으로 낳으시고,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참 부끄럽다, 쪽팔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하나님 품에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어릴 때 매를 맞는데, 우리 어머니는 참 매를 때려도 찰지게 매를 때렸어요. 근데 그 한 번은 매를 맞는데, 너무 아프게 때리는 거예요. 착착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 품에 확 껴들어서 엄마를 꽉 끌어안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이놈의 새끼 떨어져!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진짜 날카로운 분이 떨어져! 이놈의 새끼야. 그런데도 막 회초리를 때립니다. 그런데요, 덜 아파. 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떨어져! 해서 나 떨어지면 안 때릴 거야. 안 때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떨어졌을 때 또 때렸어요. 3차례 더 맞았어요. 하나님 품에, 죄를 짓고도 하나님 품에 끼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품에 자꾸 끼어들어야 돼요. 삼손 보세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두 눈이 뽑힌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이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다시 힘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두 기둥을 끌어안고 거기서 이제 한 나라의 사사로서 자기의 생명의 수를 다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품에 파고들어야 돼요. 주님 품에 자꾸 파고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주 쉽게 죄를 짓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한 대법원장이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10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재명 씨 보세요. 거짓말하니까 자꾸 드러납니다. 그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종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합니다. 거짓과 그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자에게는 맹렬하게 타는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아래 있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의인 아홉 명보다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하셔서 하늘에 황금종을 울려주신다는 거예요. 황금종.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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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랑.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뭘 하시려고? 놀라지 마세요. 자기 아들 딸 삼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5절에 한 가지 결론을 주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록수역 근처에 사는 한 택시기사가 있는데 그 택시기사가 하루는 이게 그 상록수역이 자기 그 나와바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을 막 태워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때가 11월 중순쯤 아주 쌀쌀한 날씨인데 한 할머니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보따리를 들고 계속 그 상록수역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12시가 넘어갑니다. 이 기사가 갔어요. 할머니 어디 가실 데가 없습니까? 여러분 새끼들이 다 미국으로 도망가고 가면서 이 할머니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우리 집에 가십시다. 그래서 자기 집에 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쫓질 않나? 보니까요. 이 사람이 고아 출신이야. 자기가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거야. 엄마라고. 이 할머니를. 그래가지고요. 내가 아주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겠냐. 내가 고아 출신이라 엄마가 없다. 그런데 자기 아내도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다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뉴스가 나와요. 참.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살갑게 엄마라고 부르고 싶냐.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네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은 우리랑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죽입니다. 그 모세가 아주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지팡이 끝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자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팡이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고 모세가 성경에는 외쳤다는 소리가 없지만 모세는 그 놋뱀을 높이 들고는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보는 자는 산다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저 지팡이 끝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 믿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안 쳐다봅니다. 참 미쳤지. 응? 빨리 한림대병원에다가 119 차려 보내서 응? 거기서 응? 해독제를 투여해야지 낫지. 무슨 그까지 놋뱀 쳐다본다고 사는가? 그리고 팅팅거리면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모세를 불신하고 하나님 불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동일한 원리로 작동됩니다.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원리가 간단한 겁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살인죄를 짓고 사기죄를 짓고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인생에게 순간적인 죄 씻음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존파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지존파. 예. 제가 인천에서 교제하던 장성추라고 하는 형제 아버지가 이제 부천에서 장사를 이게 소공업인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장성추 그 아버님과 그 아버님 친구가 서로 이렇게 맞보증을 해가지고 10억씩 빌렸어요, 돈을. 근데 지존파가 우리 장성추 아버님 친구가 그랜저를 끌고 가니까 저놈이 돈이 있구나 생각하고 추적해가지고 붙잡아서 끌고 가가지고 그 인육을 뜯어먹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걸 결국은 붙잡혔어요. 근데 그 지존파에 있었던 두목이 있습니다. 두목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예수를 알았더라. 이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누군가 내가 세상에 살 때 이 예수가 있다는 사실, 지옥이 있다는 사실, 천국이 있다는 사실 나한테 조금만 더 일찍 말해줬더라면 내가 이 교도소에 오지 않았고 살인도 하지 않았을 때 그만 악에 바쳐서 잘 사는 놈들을 악에 바쳐서 더 죽이지 못해서 안달복달났었다. 여러분 그렇게 추한 인간도 그 교도소에서 예수님 만나서 자기 영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마지막 죽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내가 그동안 못되게 해서
상처 입은 모든 가족들에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바라옵는 것은 내가 가는 천국, 그들 다 예수 믿고 천국에 오는 게 내 소망이다. 여기 오늘 본문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 여기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일을 시작하는 삶, 다시 말하면 아직 육신적인 죽음이 오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든지. 여기 자든지는 뭐냐면 이제 성도가 마지막 호흡을 내려놓고 심장에 심정지가 와서 죽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는 이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아서 있는 그 기간 동안도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심장이 멈추고 내 호흡이 멈춰서 내가 이제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래서 깨어있든지 다 자든지.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오직 예배의 삶만 하나님의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내 전생애가 하나님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업의 성공에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사업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거예요. 그래도 실패할 때 영광스럽게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쪼잔하게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뭘 해도 뭐가 잘 안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안 되는 실패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쪼잔하게 말이죠. 막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여러분 죽기 살기로 이판사판 개판이라고 막 달겨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되겠나 하고 이제 꼬리를 내리고, 꼬리를 내린 게 남편이 잘나서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마누라가 잘나서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부싸움의 결론을 짓기 위해서 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감기를 인해서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한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타지에서 운명을 살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지금 그 선교지에 다른 선교사가 오질 않아서 그 사모님이 대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그 죽음의 끝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왜?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과 살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교도소 갔습니다. 이 얼마나 화딱지 납니까? 주의 영광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교도소 갔다 이거예요. 저 같으면요 못 견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감사 찬송했다. 예. 거기서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모여서 무릎 꿇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빌립보에 와서 하나님의 전도 사역 하다가 이렇게 곤란 지경에 빠졌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니까 그 교도소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희한한 노래를 들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은 거예요. 아주 그냥, 여러분, 저는 바울과 실라가 구슬픈 노래를 부르진 않았을 겁니다. 힘 있는 찬송 부르었을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멋진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실패가 마귀가 찬송하고 마귀가 영광 받으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 존귀 받으시는 실패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사륜공업사에서 35만 원을 받았습니다. 35만 원에 11조를 띄면 3만 5천 원을 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예배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0원씩 3,000원을 또 떼야 돼요. 매주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만 5천 원 내고 감사원금 10,000원 내고 4만 5천 원. 그 다음에 1,000원씩 3번을 내니까. 그것도요, 한 달이면 12,000원입니다. 35만 원 받는데. 근데, 우리 김성찬이더라, 웃음 아이콘이라 그러는데, 김용호도 웃음 아이콘이에요. 너 싱글벙글, 신학교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공부를 잘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러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지, 히브리 헬러 아닌 다른 거는 그냥 다 90점, 100점이에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잘하고, 반에서도 그래도 10등 안에 들고, 여러분, 그 주경야독 하면서 10등 안에 드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그 젊은 신학생들은요, 다 낮에 놀아요. 요즘 놀면서 공부하는데 10등은 못 들어. 근데 저는 주경야독 하는 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데, 그렇게 공부가 재밌어서 10등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같이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 전사님이 있습니다. 그 전사님이 아주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그냥, 그 전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이제 3살 정도 많은데, 그냥 스쿨버스에 타면 그냥 계속 그냥 불평불만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야. 선배님, 저는 선배님 어디 사시는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 오시라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제가 어디 살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천막으로 지은 집 안에 천막으로 또 졌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집인 걸 아닌 것처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기, 이제 코드, 형광등 하나 있고, 그냥 천막으로 진 집에다가 이제 밑에다가 뭘 했냐면, 여러분 공사판에 가면 베니다판 있어요. 그거 갖다 깔아놓고, 거기다 장판 깔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을 살았어요, 2년. 그 전기장판 하나 꽂고. 근데 그분이 딱 우리 집 와서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옷은 늘 한 벌이야. 그냥 초라한. 하지만 즐거워, 기뻐. 자기하고는 틀려. 자기는 이제, 자기가 회사를 다니는데 거기서 돈을 받는데 빵빵하게 받아요. 110만 원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도 일을 해요. 그 정도 돈을 받아. 그러니까 나보고 그런 거야. 전사님 이런 사십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한 3만 원인가 돈을 주고 가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돈 필요 없다고 나는. 왜? 난 당당하게 돈을 버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는 자는 상황이나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도 나와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와 살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서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